10시 교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비 오는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언제 오실까?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오신다. 예, 가장 이제 예배 나오기 힘든 시간입니다. 특별히 열심히 특심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의 특권입니다. 철로 역정 13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3번째 시간인데요. 항상 우리는 복습을 합니다. 지난주 이렇게 격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기억하십니까? 크리스찬과 신실이 허망시장을 지나가면서 신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순례길을 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가 함께 묵상해 보았지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 순교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큰 시험,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신실이 지금까지 걸어온 사람들을 보면서 신실이 처음에 경험했던 것은 순교는 아닙니다. 작은 시험이 있었고 점점 그 시험의 강도는 커졌습니다. 그러나 작은 시험을 넘고 또 그 다음 시험을 넘으면서 큰 시험이 왔을 때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기초가 탄탄해졌다는 것이지요. 신앙의 기초를 탄탄히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을 해야 우리에게 순교와 같은 큰 시험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인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시험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험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요. 여기 보면은 큰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고 작은 또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본인이 당한 이 어려움은 크게 보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제 가운데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실은 아닙니다. 모든 악한, 그것이 크고 작은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실인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문제의 크기와 작은 부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담감은 다르겠지만 그것은 사실일 뿐입니다. 팩트일 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악한 것에서 주께서 건져내신다는 이것만이, 건져내고야 만다는 그 주님의 진실함만이 우리에게 진실이고 우리에게 진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이 하나 쌓일 때에 오늘 말씀처럼 그 나라에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또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다 요단강 이 죽음이란 강물에 다 쓸려가고 두려워 넘어갈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능히 건너가게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기초를 매일 작은 문제, 그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건져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점점점 쌓여서 반석이 되고 주님을 향한 신뢰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핵심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작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 부분에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 이 상황에서 어떤 뜻이 있습니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건져내시는 그 경험, 그 부분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커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믿음의 경험과 고백과 간증들이 점점 쌓여서 내 믿음의 반석을 이루고 앞으로 큰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 앞에서도 주님, 이번엔 큰 시험이네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줄 압니다. 언제나 내 인생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것이지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의 신실이 허망시장을 당하면서 신실이 순교당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기초부터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한 가지 신실의 순교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다 골라내고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이걸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순례길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세워가는 신앙의 집에 그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으면 산다는 이 진리를 증명하고 확증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신실이 죽었을 때에 그 무리들 뒤편에서 두 마리 끄는 수레가 신실을 태우고 그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새 예루살렘 성문을 향하여 들어가는 것을 신실이 보게 됩니다. 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죽음의 영광을 보았고, 순교의 상황 속에서도 사실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아마 크리스찬이
자신도 그렇게 순교당할 수 있다는 그 어려움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믿음이 너무나 확실하게 그 순교를 보면서도 끝까지 천성을 향해서 순례길을 가는 겁니다. 다 잃어버려도 다 떠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은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이라는 죽음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절망이라는 죽음을 감사로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되고 이 세상 마지막 끝에서 영원히 경험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부분은 크리스찬과 신실이 허망시장을 가는데 왜 사람들이 갑자기 그에게 핍박을 하고 그에게 그가 고난을 당해야 했는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가, 이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은 그 이유를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내용을 보면 허망시장의 사람들이 순례자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뭘 사려고 그랬습니까? 그때 크리스천과 신실은 우리는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진리를 따라 살고 싶고 진리를 사고 싶고 진리를 구하고 있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허망시장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몽둥이로 때리기도 합니다. 감옥에 같이 가두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신실을 죽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신앙 그 하나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지요. 이게 순례의 길을 가는 크리스찬과 신실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축복하고 격려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핍박합니다. 이게 우리 순례의 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앙의 역설이죠. 우리는 좀 우리 삶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습니까?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안위의 삶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세상 속에서 조롱받으면 그것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요 천국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누이에게 보내는 그 편지 일부분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참다운 고생을 해본 사람이 참다운 즐거움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고생한 뒤에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고생하는 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말이다.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는데 거기에 천국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고생한 뒤에 영광을 죽음 위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이 속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광과 위로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철저한 불교 집안에서 첫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핍박이 심할 때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그때에 수십 년간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바로 그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에 핍박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천과 신실처럼 잘 이겨내시고 그 핍박 가운데 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가 행복할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말씀하신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고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천이 이제 허망시장을 빠져나올 때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책에는 이렇게 언급됩니다. 두 마음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두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의 특징이 어떤 부분인가를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마의 말 한마디에 금방 넘어간 사람, 이 사람을 두 마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대마와 같은 사람이지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두 마음을 가진 대마는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에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대마는 어떤 사람인가? 이 시대에 대마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순례의 길에 빌라오면서에 보면은 대마는 바울이 첫 로마 감옥에 갇힐 때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생명을 무릅쓰고 생명을 내어놓고 발과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마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에 또 한 번 감옥에 갇힐 때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고향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마의 모습을 보면서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인가? 겉으로 볼 때는 때로는 어느 한순간은 정말로 열심히 있고 신실하고 경건하고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믿음을 최종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그를 증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 그것만이 나의 신앙의 실제입니다. 예전에 내가 어떻게 믿었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고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가, 그것만이 내게 남은 것, 나의 실제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대마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치고이지요. 예수님이 마쳤다 할 때까지 계속 순례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대마는 바울을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습니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버린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데 내가 정말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두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 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이 두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물어보았을 때 이 두 마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나와 한 핏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요. 특히 변절대감, 기회주의 대감, 미사여구 대감과 특히 가깝지요. 그 밖에도 기름기씨, 양다리 선생, 무관심 어른을 비롯해서 여러 친지들이 있어. 솔직히 말해서 내 증조부는 뱃사공이었어. 한쪽을 바라보면서 반대쪽으로 노져가는 걸로 유명했지요. 나 역시 지금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증조 할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해서 모았어. 두 마음이라는 어떤 부분일까요? 지속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와 가장 가까이 지내고 있는가, 내 친구들이 정말 누구인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것이 지금의 삶의 열매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내 친구들이 정말 어떤 친구들이냐, 어떤 친구들과 가까이 하고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열매라는 것이죠. 두 마음은 변절대감, 기회주의대감, 미사여구대감,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좋아하고 따라갔다는 것이지요. 물인 대로 거둡니다.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은 그때 뿌린 것을 거두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뿌리고 있느냐는 것은 앞으로 어떤 것을 거둘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두 마음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증조부가 뱃사공인데 한쪽을 바라보면서 반대편으로 노져가는 그걸로 유명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는 항상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 한 번도 그 시야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행동은 어떻습니까? 노를 저어가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반대편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저는 언제나 하늘에 소망을 두고 늘 거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삶은 어떻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세상을 향해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두 마음입니다. 책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 두 마음 씨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기껏해야 두어 가지 사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요. 첫째는 우리는 굳이 바람과 물살을 거스르려 하지 않아요. 둘째로 주님이 꽃신을 신고 계시는 동안은 늘 열심히 내서 신앙을 생활을 하지요.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다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는 그분과 나란히 걷는 걸 무척 즐기는 편이거든요. 두 마음은 아주 사소한 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람이, 물살이 늘 편안할 때는 신앙생활 열심을 내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손해가 오면,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로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면 굳이 신앙을 지킬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언제든지 거슬려 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그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 길이 희생의 길 그리고 섬김의 길이라는 것, 그것을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두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사소한 차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크리스천과 끝까지 동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 씨가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갑시다. 우리 천성을 향해서 함께 갑시다. 함께 가면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자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야 하는데 그건 선생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일 듯합니다.
주님이 꽃신을 신고 계실 때뿐만 아니라 다해진 집신을 신고 있어도 그 곁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사람들의 한호를 받으며 넓고 반듯한 길을 걸으실 때뿐만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도 그 뒤를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바울을 보십시오. 세상 마지막에 함께 갔지만은 세상을 향해 떠난 데마가 있습니다. 바울 곁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늘 처음부터 끝까지 늘 누가와 같이 함께 걸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두 마음처럼 걸어가는데 낙심하고 방해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순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며 마지막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처럼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늘의 위로와 행복이 있다는 그 영적 비밀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악에서, 그것이 큰 시험이거든 작은 시험이든 큰 문제이건 작은 믿음, 작은 그러한 문제이거든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의 고백이 반석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진리가 되고 그것만이 진실이 되는 그 고백으로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